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어떤 경우에 참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내키지 않는 명령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온전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다수를 따라가고 악과 거짓에 편승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과 거짓을 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짓된 풍성함과 악인의 무리에 쉽게 동화됩니다.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쉽게 무시하고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그들을 계속 고통과 아픔 속에 방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원수의 불행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원리를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과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시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따르기 힘든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미하고 싶은 복수, 우리가 하지 않는 복수랄지라도 그 복수의 달콤함도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충족시킬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악은 언제나 악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악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6절부터 9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며 악은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6년 농사와 1년 휴경을, 그리고 12절에서
6일 노동과 1일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난한 자와 가축, 들짐승, 그리고 종과 나그네가 쉼과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안식년과 안식일은 종교적 의미를 갖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노동자들과 소와 나귀의 쉼을 보장합니다. 이런 제도로 강제로 쉬도록 하지 않으면 쉬지 못하게 될 종과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둠으로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몰아치는 노동에 거친 숨을 몰아쉬던 사람들은 이를 멈출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을 계속 노동으로 몰아 더 많은 소출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소유주를 멈추게 하셔서 가난하고 부족한 자를 채우십니다. 쉬든 안 쉬든 부자는 여전히 부자이겠지만 멈춤을 통해 가난한 자들은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복과 은혜가 수반되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고 내게 큰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이 지시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